개경계 무상심신미묘겁 백천만검 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진언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제2장 정종분 16가지 관. 제1절 해를 생각하는 관. 부처님께서 위제이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부인이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을 생각하시오.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 하면 모든 중생들은 어려서부터 소경이 아니고 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해가 지는 것을 볼 것이니 서쪽을 향하여 단정히 앉아서 해를 똑똑히 보도록 하시오. 그리고 나서 마음을 굳게 간직하여 생각을 움직이지 말고 곧 지려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보도록 하시오. 그래서 해를 보고 난 후에도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그 영상이 한결같이 분명히 보이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를 관하는 일상관이라 하고 또한 첫째 관이라고 말합니다. 제2절 물을 생각하는 관. 다음에는 물을 생각하시오. 물이 맑아서 투명함을 생각하여 그 영상이 분명하게 남아서 흩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물을 보았으면 다음에는 얼음을 생각하시오. 그 얼음이 투명하게 비침을 보고 나서 다시 유리를 생각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이 생각 다음에는 유리로 된 땅의 안팎이 환히 꿰뚫어 비침을 생각하시오. 그리고 그 밑에는 금강과 칠보로 된 황금의 당이 유리 같은 대지를 팔방으로 받치고 있고 또한 그 황금의 당은 팔모로 이루어지고 그 낱낱의 면마다 100가지 보배로 꾸며져 있으며 아랄의 보배구슬에서는 1000가지 광명이 빛나고 그 한 줄기의 광명마다 84,000의 빛이 있어 유리의 대지에 비치는 것이 마치 억천의 해와 같이 빛나서 눈이 부시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리의 땅 위에는 황금의 줄로 얼기설기 간을 지어 칠보의 경계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낱낱의 보배에는 500가지의 광명이 빛나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꽃과도 같고 무수한 별이나 달 같기도 하여 허공 중에 찬란한 광명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광명대 위에는 온갖 보배로 된 1000만의 누각이 있으며 광명대의 양편에는 각기 100억의 꽃송이로 꾸며진 화려한 당과 헤아릴 수 없는 악기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찬란한 광명에서 저절로 8가지 맑은 바람이 일어나서 무량한 악기를 울리면 그 선율은 자연히 인생의 진리를 아뢰어 괴롭고 공허하고 무상하고 무아한 도리를 연주합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생각하고 보는 것을 물을 생각하는 수상관이라 하고 둘째 관이라고 말합니다. 제3절 땅을 생각하는 관. 이러한 유리 땅의 관조가 이루어지면 그 낱낱을 더욱 분명하게 관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그 영상이 흩어져 쓰러지지 않도록 하며 다만 잠잘 때 외에는 항상 이 일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극락세계를 대강은 보았다고 하겠으나
더욱 깊이 관조하여 마침내 삼매를 얻으면 실제로 저 극락세계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갖추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땅을 생각하는 지상관이라 하고 셋째관이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땅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이 땅을 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80억겁 동안 생사에 윤회하는 죄업을 없애고 수명이 다할 때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니 결코 마음에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되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관조하는 것을 올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조함을 삿된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4절 보배나무 생각하는 관.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과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유리 땅에 대한 관조를 한 다음에는 보배나무를 관하여라. 보배나무를 관할 때는 먼저 보배나무 하나하나를 관하여 그 보배나무가 7줄로 늘어서 있음을 생각하여라. 그 보배나무는 나무마다 높이가 8,000곱줄로 늘어서 있음을 생각하여라. 그 보배나무는 나무마다 높이가 8,000유순이나 되고 모든 보배나무는 7보의 꽃과 잎을 달고 있느니라. 그리고 낱낱의 꽃과 잎은 또한 여러 가지 보배의 빛깔로 이루어졌는데 유리에서는 황금빛이 나고 수정에서는 붉은 빛이 나고 만호에서는 자거의 빛이 자거에서는 푸른 진주빛이 나느니라. 그 밖에 산호와 호박과 모든 여러 보배로 꾸며져 있느니라. 그리고 미묘한 진주의 그물이 보배나무 위에 두루 덮여 있는데 그 진주 그물은 나무마다에 7겹으로 둘러 있느니라. 그 그물 사이마다 500억의 아름다운 꽃궁전이 있는데 마치 범천의 궁전과 같으니라. 그 안에는 천상의 동자들이 천연스럽게 논일고 있는데 그들은 제각기 500억의 만이보주로 이루어진 영락구슬을 걸고 있느니라. 그런데 그 만이보주의 광명은 백유순이나 멀리 비쳐 마치 100억의 해화달을 한데 모아놓은 것과 같아서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온갖 보배가 사이사이 섞여 그 빛깔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러한 보배나무들이 알맞게 줄지어 서 있고 잎사귀마다 서로 이어져 있으며 잎새 사이마다 미묘한 꽃이 피고 그 꽃에는 자연히 7가지 보배 열매가 열려 있느니라. 그리고 그 낱낱의 나뭇잎은 가로 세로가 한결같이 25유순이나 되며 그 잎은 1000가지 색깔에 100가지 무늬가 아롱져 마치 천상의 영락과 같으니라. 이러한 아름다운 꽃송이들은 연부당금의 찬란한 금빛으로 빛나며 불바퀴처럼 잎 사이를 선연하게 돌고 있느니라. 그리고 꽃봉우리에서 온갖 열매가 솟아남이 흡사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나오는 제석천의 보배병과도 같으니라. 그런데 이러한 모든 눈부신 광명은 그대로 깃발로 변화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배 일산이 되느니라.
보배 일산 속에는 삼천 대천세계의 모든 불사가 비치어 나타나고 시방세계의 불국토도 또한 그 안에 나타나 있느니라. 이와 같이 보배나무를 관주하고 나서 다시금 차례대로 낱낱이 이를 관하되 보배나무의 줄기나 가지나 잎과 꽃, 열매 등의 영상을 분명히 지녀야 하느니라. 이러한 것을 보배나무를 생각하는 보수관이라 하고 넷째 관이라 말하느니라. 제5절 팔공덕수 생각하는 관. 다음에는 보배못에 물을 생각하여라. 보배못에 물을 관주한다는 것은 저 극락세계에 8가지 공덕을 갖춘 보배못 물이 있는데 못물마다 7가지 보배로 이루어지고 그 보배는 부드럽고 연하여 구슬의 왕인 여의보주에서 흘러나왔느니라. 그리고 그 보배못 물은 나뉘어 14갈래가 되고 하나하나의 갈래는 7가지 보배빛으로 빛나는 황금의 개울이 되어 있느니라. 그 개울 밑바닥은 눈부신 금강석이 깔리고 황금의 개울마다 60억의 7가지 보배 연꽃이 피었는데 그 연꽃은 둥글고 탐스러워 모두 한결같이 12유순이나 되느니라. 또한 만이보주에서 흘러나온 황금의 물줄기는 연꽃 사이사이로 흐르며 보배나무를 따라 오르내리고 있느니라. 그런데 그 물소리는 지극히 미묘하여 인생의 진리인 괴롭고 공허하고 무상무아한 도리를 아뢰기도 하고 또는 모든 부처님의 상호와 공덕을 찬탄하기도 하느니라. 그리고 그 보배의 왕인 여의보주에서 미묘한 금색 광명이 솟아나와 100가지 보배 빛깔의 새로 변화하여 노래하는데 그 소리는 평화롭고 애틋하고 그윽하여 항시 부처님과 불법과 승가를 생각하는 공덕을 찬양하고 있느니라. 이러한 것을 팔공덕수를 관조하는 보지관이라 하고 5째 관이라 말하느니라. 제6절 보배누각 생각하는 관. 온갖 보배로 장엄된 국토의 경계마다 500억의 보배로 된 누각이 있으며 그 누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상 사람들이 천상음악을 연주하고 있느니라. 그런데 그 악기들은 천상의 보배 깃발처럼 허공에 매달려 저절로 미묘하게 울리는데 그 온갖 음률은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할 것을 아뢰고 있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보배 땅과 보배못을 대강 보았다고 말하며 또한 이를 가리켜 극락세계의 경계를 모두 관조하는 총관상이라 하고 6째 관이라 말하느니라. 그리고 만약 이와 같이 관조하는 사람은 무량 억겁 동안의 무거운 악업을 없애고 수명이 다하면 반드시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관조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함을 그릇된 사관이라 하느니라. 제7절 연화대 생각하는 관.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어느새 아미타불이 허공 중에 서 계시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좌우로 모시고 있었다. 그 광명은 눈부시게 빛나서 바라볼 수 없었으며 백천의 연부당금을 합한 찬란한 금빛도 이와 비교할 수 없으리라. 그때 위제이 부인은 아미타불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 위제이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저 아미타불을 뵙고자 하면 마땅히 다음과 같은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먼저 칠보로 된 땅 위에 피어있는 연꽃을 생각하시오. 그리고 그 연꽃의 꽃잎마다 100가지 보배의 빛깔이 있고 그 꽃잎에는 84,000줄의 연맥이 있는데 마치 천상의 그림같이 아름다우며 그 연맥에는 또한 84,000의 광명이 빛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꽃잎이라도 길이와 넓이가 250유순이나 되는데 한 연꽃에는 84,000의 꽃잎이 있고 꽃잎 사이마다 100억의 마니보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낱낱의 마니보주는 또한 1천의 광명을 발하여 일산과 같으며 칠보로 합성되어 두루 땅 위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니보주로 이루어진 연화대는 8만의 금강석과 견숫가보와 범마니보와 묘진주의 그물로 장엄되어 있고 그 연화대 위에는 자연히 4개의 보배 당번이 세워졌는데 그 하나하나가 마치 100천만억의 수미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번 위의 보배 휘장은 야마천의 궁전과 같으며 500억의 미묘한 보배 구슬로 찬란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 구슬마다 84,000의 광명이 빛나고 그 낱낱의 광명은 또한 84,000의 색다른 금색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헤아릴 수 없는 찬란한 금색 광명이 보배 땅 위에 두루 펼쳐 있습니다. 그 광명은 곳곳마다 변화하여 가지가지의 다른 형상을 이루는데 혹은 금강대가 되고 혹은 진주의 그물이 되고 혹은 여러 가지 꽃구름이 되기도 하여 온갖 방면에서 마음대로 변화하여 불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연화대를 관주하는 화좌관이라 하고 일곱째 관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이와 같은 미묘한 꽃은 본시 아미타불께서 법장 비구였을 적에 세운 서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그러니 만약 저 아미타불을 생각하고자 하면 마땅히 먼저 이 연화대의 생각을 지어야 하느니라. 그런데 연화대를 생각할 때는 다른 번잡한 관을 하지 말고 하나하나의 꽃잎, 알알의 구슬, 낱낱의 광명, 하나하나의 꽃받침, 낱낱의 당번 등을 생각하여 마치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그 영상을 분명히 해야 하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진 사람은 능히 오만 겁 동안 생사윤회하는 죄업을 없애고 반드시 결정코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관조함을 올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관함을 그릇된 사관이라 하느니라.